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23절부터인데요. 설교의 내용은 18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1월 1일 날 저희들이 신년 할애식으로 모였을 때 제가 짧게 나눈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18절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여러분들도 금식해 보셨죠? 아마도 금식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직까지 금식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이후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저도 신년이 되면은 신년 기도회라고 교회에서 해서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또는 금식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횡설수설 주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피력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이 고대의 십자가라는 것은 점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점령국은 이 피점령한 이 지배국에 대해서 잔인한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들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마치 나 자신의 승리를 말하는 자기 자신의 승리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몸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갑옷이나 칼에 이 십자가 장식을 만들어 붙여서 중세의 십자군들이 이교도들을 살해하고 승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타인을 정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정복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점령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아가, 내 죄성이 있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 깃발을 들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아래에 섰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자 내 자아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례히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 십자가라는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져야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은혜의 방법으로서 금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주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된 것 같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 힘을 빼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힘을 뺀다는 것,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그냥 허허 웃고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인 양,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착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온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질의 죄성을 죽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든 내 본질적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깨어드린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그냥 착한 사람, 착한 행동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꽤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면 할수록 더 강해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진다는 거죠. 아니, 죽기는커녕 더 펄펄 살아서 날뛴다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만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국민학교 시절부터 신앙을 배우고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또 산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죽지 않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화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착한 것 말고요,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것 말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될 내 죄악된 본성을 여러분들이 죽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거 죽이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금식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주의 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는 직분자다, 나는 직분자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또는 내가 선교사야, 내가 40일 금식 2-3번 했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를 2개나 세웠어, 형님이 아프리카 선교사에 있어, 나 성경 매일 읽어, 나 신학 공부했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죽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습니다. 내 성질도 죽고 내 본성도 죽고,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십자가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강한데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과 기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르고 총성기도 한다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내 자신이 죽을 때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정복당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늘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52주 교회 나오실 때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오십시오. 죽을 작정을 하고 나오십시오.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면 주님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못 박음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한 어떤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이 계속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성된 포도주는 가격이 비싸고 맛이 좋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 습성이 배이기 시작하면은요, 새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된 포도주라는 것은 율법과 그들이 지켰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구약의 전통 또한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던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과거에 오래 묵혀있던 자기의 습성에 좋았던 것에 대해서 만족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못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익숙했던 율법의 전통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님은 단연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인 복음에 두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에 둔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들하고 같아. 나는 다르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일상의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다른 익숙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잘못되면 전통과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까? 유전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언제 우리가 유전을 따랐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에게 길들여진 성도는 그 목사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 익숙해진 성도는 그 교회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유전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목사가 훌륭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죠. 훌륭한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또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생은 주님 한 분이죠.
그런데 제자라는 말을 즐겨 쓰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려지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스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교회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목사의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아쉬울 뿐이지요. 자기 스승이 있는 교회에서는 충성되지만 그 교회를 떠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곳에서는 헌신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제자고 교회의 제자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임을 자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유학하던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사목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사목 제도라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6개월씩 제 목회를 하는 그런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았고요. 뭔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렇게 도울 권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다른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목회자에게도 위로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는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차 살 때는 차도 같이 사러 도와주고 집도 구해주고 너무너무 분위기는 좋았죠. 하지만 좋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커뮤니티와 같이 즐겁고 재미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가도 화나면 싸우고 또 화나다가도 또 풀리면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의 교회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교회도요, 지금은 즐거움이나 유익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교적인 모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옛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것은 기적이죠. 이상한 기적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굳이 순종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쉬운 길을 택해서 자꾸만 갑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려도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나에 대한 사랑으로만 남아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상합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는 환호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광야가 접어들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유희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서 못 박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했던 옛부대입니다. 이 옛부대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지? 밥 안 먹고 금식하면 죽나? 이상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부대로, 오래된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은 복음이었는데 그 안에는 죽음이 있었고요, 부활이 있었고 영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새 포도주의 첫맛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아의 죽음, 자아의 부인,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부활이며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죽지 않으면은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대들이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지,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를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푸시해서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제가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아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자원하셔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죠. 2019년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는 목사로서 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을 겁니다. 가정의 십자가, 그리고 사업의 십자가, 인격의 십자가, 믿음의, 신앙의 십자가, 각자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전혀 십자가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가 됩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사단의 전략은요, 박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믿는 자들에게 배도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전략이 완벽한 패배였음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음은 순수해졌고요, 죽이면 죽일수록 순교의 피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알았습니다. 박해가 절대 복음을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을 망각케 하고 형식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주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 소욕의 성취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의가 살아나고 교만해집니다. 봉사하게 하죠. 하지만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공격이며 도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간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많은 것을 하다가 남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포함해서 2장 전체를 보면은요, 2장에는 4가지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레위를 부르시고 금식에 관한 논쟁,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들은 다른 사건을 다 기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건 같은데 그 안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질을 따를 거냐 형식을 따를 거냐는 거죠.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오느냐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죠. 주님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올 수 있죠. 헌금할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죠. 하지만 형식은 본질이 온전할 때만이 형식이 형식다워진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끊임없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고 역겹다고 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은 화려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 안에는 모든 것이 눈먼 것, 쩔뚝발이, 그리고 불알상한 것, 모든 것이 마음과 정성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억지로 익숙하니까 세부대로 3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안식일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그걸 자르면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태는 제자들이 그것을 비벼서 먹었음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한 같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 밀밭에서 사람들이 그 밀이삭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부벼서 먹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 또한 율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쌀 있지 않습니까? 쌀을 그냥 생쌀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예전에는 생쌀을 그냥 배고파서 그냥 먹기도 하고요. 그것도 먹으면 구수해서 그냥 막 씹어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 율법에 보면은 그 밭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나와서 밥해 먹을 수는 없지만 정말 허기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과 고아를 위해서 밀밭이나 보리밭 안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안에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허기가 지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한 배려고 인정이고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밀밭을 지나면서 그걸 먹는다라는 것은 뭐 배가 불러서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사역 가운데 되게 허기가 졌을 거고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이 율법의 핵심은, 본질적인 내용은 그들을 위한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그것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선언하고 끝났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철저한 인간 우선주의의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위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복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주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도 가치관도 행위도 모든 것이 사람 중심에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이 뭐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많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19년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들떠있는 것, 많은 것, 뭔가 희양찬란한 것에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